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람은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존재이죠. 말은 생각을 담고 또 생각은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감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언어예요. 감사는 단순히 예의의 표현을 넘어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고, 감사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또 믿음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이죠?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PPT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먼저 감사, 평생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이시죠? 그래서 정말 감사의 믿음의 그 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이 짧은 10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 근데 짧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을 예리하게 찔러오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명이 은혜를 입었지만 한 명만이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10명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단 한 명에게만 구원이 임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감사의 중요성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거쳐가는 인생, 예수님을 거쳐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오는 인생과 신앙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깊이 되물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마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병은 예전에 문둥병이라 했고요, 또 한센병이라고 불려집니다. 나병은 천형,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사라졌고 또 완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의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죽는, 그것이 정해진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신경이 무뎌지고 살이 썩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이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지체 일부분들이 잘려나가고 썩어져 가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병이어서, 그래서 옛날부터, 그 고대 시대부터 이것은 하늘이 내린 벌, 저주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데, 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병에 걸린 것이 알려지면, 진단되어지면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격리되어집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 도성 밖에서 따로 살게 되어지죠. 우리나라도 60, 70년대에는 이 병에 걸리신 분들이 저희 가까운 전남 소록도에 모여 사셨죠. 이 시대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립되고 격리되어져서 오히려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의 간호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전혀 없는, 그리고 혹여나 길을 걸으면 그들은 항상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이 나병에 걸렸음을 알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에 전염되어지면 그거야말로 더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나타나면 돌로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안에서 부정한 이들로 여겨졌고 부정한 사람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들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삭개오는 혐오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 마을 안에 살았고 사람의 장벽이 있고 키의 장벽이 있었지만 피해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졌어요. 근데 이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소문을 듣는 거죠. 그것도 가까이 얘기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최소한 50m는 떨어져 있어야 하기에 간간히 저들에서 마을에서 들려진 소리를 듣겠지요. 혹여 바람이라도 이쪽 방향으로 들리면 소리가 좀 더 명확하게 들릴 것이고, 바람이 반대 방향이면 뭐라 들리지 잘 않겠죠. 예수님 고쳤다 뭐 등등등. 그런데 그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혹 이분이라면, 혹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줄의 그 글이 아닙니다. 이들 안에 절박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인생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외치는 거죠. 거의 비명입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보면 무인도에 불시착한, 조난당한 사람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자기 있는 곳을 알려보려 하지만 아무런 방법도 없을 때, 그래서 자신조차도 삶의 소망을 내려놓고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정신이 가물가물할 때, 저 멀리서 배 고동 소리가 들리든지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어떡합니까? 놓칠 수 없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옷을 벗어서 표시를 하고 소리를 안 들릴지라도 들릴 거라 여기고 외치는 거죠. 목이 찢어져라 외칩니다. 그렇죠? 그 심정이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의 심정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는 거죠. 한 번의 외마디 비명이었을까? 아니죠. 들을 때까지. 근데 그 절박한 심정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 그럴 기력조차 없어 신음과 같이 외치는 그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가라,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그토록 부르는지 알고 계시지만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면 나을 거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그 질병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질병의 유무를 판단해서 이는 진단이 내려지면 격리되어지고 또 다시 확인해서 그것이 나음이 판정되어지면 다시 마을로,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그 판단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던 거고, 가라고 하신 주님의 진짜 그 속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그 말에는 내가 이미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 보면 우리 다 아시는 말씀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그 앞부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라. 그렇죠? 비록 뒷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뭐예요?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그렇죠?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고침 받을 것이다. 가라, 나음을 입을 것이다. 가라, 회복될 것이다. 그 말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기적 베푸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펼치셨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가나 혼인잔치였죠. 거기 보면 어떡합니까? 잔칫날에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매우 큰 신뢰입니다. 사고 중에 큰 사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수종드는 종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합니다. 여기서 연회장은 파티 석상이 아니라 그 연회를, 그 축제를 주관하는 장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죠.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그 사막 지역에서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시키셨다면 저 사람이 더 잘해요 이럴까요?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보면 연회장은,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잔치 석상에서, 파티 석상에서 술 내면 가장 좋은 거 낼 거 아니에요. 최고급을 내고 가장 맛있는 걸 낼 텐데, 아니 그렇게 하고 나중에 술 취하면 그냥 적당한 거 내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기본 예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고 있었냐고요. 이게 술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술을 안 드시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가장 좋은 거, 맨정신이니까 그 맛도 향도 알 수 있으니 가장 좋은 걸 내는 게 맞는데 어찌 지금 더 좋은 게 나왔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주님이 포도주로 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래서 물 떠서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맛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냐고.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이뿐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어요. 그는 왕에게 신임받는 군대 장관이었고 또 모든 신하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리고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장군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갑옷으로도 감출 수 없는 약점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약점이 바로 나병, 문둥병이었어요. 왕이 신뢰하고 왕이 총애하는 그 장군 고치려고 왕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서 고치려고 백방수소문하고 좋은 약 쓰고 좋은 의원들 다 끌어들였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도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런데 나을 길이 없습니다. 나을 길이 없어요. 날마다 병세가 심해져 갑니다. 그런 왕이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 장군을 보냅니다. 가서 고침받고 오라고. 그래서 엘리사 앞에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도달해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치료법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 어떻습니까? 그냥 노발대발하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병이 나?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2절에 나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우리 이해되죠? 이해될 것 같아요. 아니 아람에 그 좋은 강들이 있고 더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요단강,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몸을 씻는다고 이게 낫겠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면서 분노하며 진짜 거길 떠났어요. 그때 그 종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아니 장군님,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각색할게요.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따라 보세요. 그리고도 아니면 그냥 저들 다 죽여버려요. 각색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뭐예요? 얘기의 본질은 속는 셈 치고 해보십시오. 더 큰 일도 하실 것인데 왜 그거 안 하십니까? 왜 기회 놓치십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병이 낫는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가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급니다.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4번, 5, 6번을 담가도 몸의 증상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7번을 담그고 났더니 깨끗이 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물을 담그니 같이 읽을게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가라,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두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복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믿음으로 회복되어짐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즉시 고쳐주시지 않아요.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들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을 때 먼저 순종하라는 명령이죠. 그 시점에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회복의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고 병고침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은요, 지금 나에게 응답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증거가 다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증거가 다 있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확인이죠. 참된 믿음은 그 자체가 먼저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다 주님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가다가 순종하고 가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앞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물이 포도주 되어서 연회장과 그 파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그 기적의 혜택을 입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기적의 혜택을 입은 거죠.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죠? 요한복음 2장 9절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기적을 아는 거죠. 순종한 사람만이 압니다. 순종한 나아만 장군만 압니다. 순종한 10명의 나병 환자만 압니다. 순종한 저와 여러분은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순종의 걸음 위에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발걸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움직임, 그 걸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질병이 낫습니다. 순종할 때 삶의 문제가 풀려집니다. 순종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요, 순종할 때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5절 16절이에요.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여기서 보다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만을 보다가 아니고 인식, 깨달음, 그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깨달았죠? 그 질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나를 낫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합니까? 엎드리죠. 엎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경배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 나를 고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왔다고 그래요.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저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모이는 이들은요,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예배하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이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세요?
한 주간 직장일 또 가정일 뭐 그것만 있습니까? 뭐 친인척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잖아요. 피곤하고 지치죠. 가장 쉬기 좋은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울긋불긋 요즘 단풍, 야, 진주도 단풍이 이쁘게 들었어요. 아니요? 안 이쁘세요? 이뻐요. 저 여기 와서 세 번째 단풍 보는데 세 번째 중에 제일 예뻐요. 아멘이 아멘. 여행 가고 싶죠. 놀러 가고 싶죠. 이때 밖에 단풍 못 보는데 계절이 바뀌어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단풍 볼 시점도 짧은데 그러면 멋지게 야 가자 여행 가고 싶죠. 한번 가서 쉬고 오자 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단풍 구경보다 예배가 먼저야. 그리고 이곳에 오셨죠. 옆에 분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분명 다른 중요한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부 모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보면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 수고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앞에 이거 보이십니까? 이쁘죠? 한번 이렇게 끄덕 해주세요. 이쁘죠? 맞아요. 제가 이거 여기 쌓여있는 박스들, 과일 박스 이것들 보고 예쁘게 세팅되어라 요로롱 해서 딱 됐을까요? 예쁘게 진열되어라 뾰로롱 해서 됐을까요? 아니에요. 다 수고가 있었어요. 쌓는 분들이 기도하고 야, 좀 모자른다. 좀 더 사오자.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쁠까? 이렇게 하면 더 이쁠까? 성도들에게도 잠깐의 위로도 되고 힘도 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껍질을 벗길까 말까 고민하고 그렇죠? 다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주일 식사하잖아요. 식사도 진짜 수고하시는 거거든요. 뭘 할지? 지난주에 뭐 했으니까 이번에 이걸 해볼까? 계절에 이게 좋을까? 고민하고 토요일날 장 보고 2부 예배 들은 분은 1부 예배 때 수고하고 1부 예배 들은 분은 지금 수고하고 있고 또 하잖아요. 그냥 이건 밥이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아멘? 밥이 아니에요. 기도해요. 밥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분들의 수고와 사랑이 다 담겨져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마음으로만 참 감사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감사합니다. 배식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릇 갖다 놓으면서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야, 오늘 뱀 나오겠다. 그렇죠? 풀만 나왔다고. 그런 분 있어요. 또 가끔 야, 좀 짜다. 싱겁다. 아이, 어떻게 그 300명을 다 맞춰요. 그렇죠? 좀 짜면 물 좀 넣어 드시면 되고 밥도 한 숟갈 이만큼 떠서 드시면 되고 그렇죠? 싱거우면 더 양념 많이 드시면 되고 오늘 풀 나왔으면 내일 뭐 고기 나오겠죠. 뭐 그렇죠? 고기를 기다리는 그 소망도 괜찮아요. 그 고기 나오면 와 고기다 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받는 분들 뭐예요? 되게 공감하시는데 또 잘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죠? 주보 한 장을 받아도 주셔서 감사하고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를요 표현하십시오. 참 남자들이 좀 문제긴 한데요. 저도 남자잖아요. 문제인데 이 남자들이 그 죽음을 가까이 두고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마워라는 말이래요. 물론 미안해도 바로 있어요. 고마워, 감사해. 배우자에게 그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런데 그때 할 거 좀 일찍 땡겨서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들 좀 땡겨서 하세요. 땡겨서 고마워, 감사해 그 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은 표현이 함께하는 평생 같이 산 이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합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미안한데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금요 철야를 마치고 되게 출출해서 또 이렇게 매콤한 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좀 이전바다하고 다르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마음이 다쳤어요. 떡볶이가 그 다음 다 안 해줘요, 떡볶이를.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17절 18절에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3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뭐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돌아온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냥 그 출처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주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주님 마음에 안타까움. 10명이 기적을 얻었지만 그 기적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9사람. 몸은 나음을 입었지만 그 9사람은 마음이 주님께서 멀어져 간 사람. 그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3번이나 물으신 거죠.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진짜 이 한 사람뿐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보면 감사가요 단순히 예의, 성품의 문제가 아닌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18절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해요. 감사는 은혜를 보는 눈이고 감사를 잃으면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 없는 삶, 그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됨을 말하고 있죠.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의 흐름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막히고 뜸해진다면 영적인 문제임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건강할 수 있지만 혹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멈춰진다면 혹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에 감각이 둔해지고 은혜를 보는 눈이 갇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오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은 얘기해요. 내가 이뤘다, 내 노력이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 더 많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의 은혜다, 감사할 이유가 넘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이에게 뭘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19절에 나와요. 그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질병의 고침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얻었다고 말씀하시죠.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 감사, 그 안에 담긴 신앙을 보시고 그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먼저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구원을 이루었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막 경제적으로 팍팍하면 그런 생각 가끔 하시지 않나요? 내가 로또 되면, 로또도 사지 않으면서 로또 되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그렇죠? 또 믿음 없는 저만 그 생각 하나요? 가끔 그 생각 하네요. 아니면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직장에 입사하면, 승진하면 뭐 해야지. 내가 몸 좀 더 건강해지면 뭐 해야지. 내가 정말 이거 하나 이루어지면 내가 이거 당장 이거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향한 감사는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우선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감사의 위치는 어딘지, 정말 감사가 우선하고 감사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고 행하며 나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기도 응답이 기적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수단이 됩니다. 내 병 고치기 위한, 내 삶 좀 더 잘 살기 위한, 내 자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락되어져 버려요. 아니에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지나쳐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이 우리가 오늘 회복돼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태도가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적을 입었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감사로 돌아온 이는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즉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고 복 위에 복이 더해졌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가정, 이런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기적 위에 기적을 더하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들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도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새로운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심도 감사.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진짜 행복이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때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직 감사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루어지신 것에 감사, 앞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로 오늘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는 참 굵고 복잡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고 찾으라 말씀하시고 오늘 흔들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고 찾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오늘 숨쉬며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내 삶에 주어진 삶 속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노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상황에 주어짐에 감사함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선택임을 깨닫게 하셨고 감사가 믿음임을 확인케 하셨으니 이제 그 감사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우선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수고의 결정체인 이 옛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어 애통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낫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결핍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입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